참 좋은 5월이죠. 오늘 설교 제목 예수꽃 예수향기, 이런 제목,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설교 제목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어떤 느낌 드세요? 예수꽃 예수향기, 어떤 느낌이 옵니까? 사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을 막뭐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제 마음으로는 예배 시간에, 제 설교하는 이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잠시라도 좀 예수꽃 예수향기 이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커튼 좀 잠깐 다시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죠. 예. 5월에 푸르름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냥 이거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보면서 그냥 느끼지 않습니까? 참 좋다. 푸른색 또 아름다운 꽃들 보면서 그냥 우리는 느끼죠. 특별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많은 축제가 있고, 많은 행사가 있죠. 감사의 일들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푸른 것을 볼 때 막 생명이 막 일어나는 생명의 5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런 꽃들, 나무들 막 잔치를 하고 춤을 추는 같은 그런 5월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예배실 앉아서 그냥 이 프로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이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꽃 예수향기 그랬는데, 예수꽃은 어떤 꽃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예수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이제 설교 후에 89장 찬송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찬송 부를 텐데요. 그 첫 가사가 이렇게 돼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샤론의 꽃, 요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온 내용이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 그렇게 노래를 한 데서 이제 가사를 따온 거죠. 샤론의 수선화. 서양 사람들은 샤론의 수선화를 그 샤론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 그래서 장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꽃이죠. 꽃 하면 그냥 뭐 아름다움이죠. 뭐 달리 뭘 말하겠습니까? 꽃을 놓고 뭘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꽃 하면 그냥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꽃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움으로부터 온 그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볼 때마다 이 꽃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꽃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어떤 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생각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의 재미다, 이렇게 생각해. 꽃만 보고 이게 무슨 꽃이야, 아우 예뻐,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꽃을 보고 이 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야,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다 했더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 앙증맞은 이 꽃 안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재밌잖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재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재미있는 게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재미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뭐 천지의 재미란 재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꽃 아름다움의 마지막 결정체가 뭡니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꽃의 마지막 결정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어떻게 하면 가장 성스러운 예수님을 그려낼까 이제 고민들 해서 막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꽃이라고 할 때에 예수 꽃의 그 아름다움은 단지 아름다움만 있겠냐라는 거죠. 단지 아름다움뿐이겠는가라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오시기 전에 한 800여 년 전에 메시아를 그리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선언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어떤 분이냐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막 되게 뭐 대나무 같고 뭐 소나무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 툭 치면 꺾일 것 같은 연한 순 같고 그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여러분 뿌리가 기름진 땅에 뿌리가 있어야 이게 튼튼한데 이 뿌리는 마른 땅에 겨우 붙어 있는 그래서 툭 치면 그냥 뿌리채 뽑히는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먹은 게 없잖아요. 빨아들이 물이 없으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바짝 마른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이런 분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머릿속에 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소개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꽃인데 그 꽃은 이런 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하는가? 이런데 사실은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면 딱 이 모습이에요. 딱 이 모습. 예. 사람들한테 비웃음, 비아냥받고 창에 찔리고 피를 다 쏟고 잠깐 하체만 가린 아주 볼품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꽃으로 이야기하고 꽃으로 비유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꽃이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뭐죠? 생명. 그 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흠할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그냥 마른 막대기 같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꽃이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꽃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 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죠.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꽃에 그 꽃에 생명이 다했다. 그 꽃의 생명이 끝났다. 그 꽃은 뭐예요? 꽃이 아니죠. 그건 딱딱하게 박제된 장식품에 불과해요. 생명이 없으면. 그건 지저분하게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다하면 지저분하게 그냥 부스러진 그냥 쓰레기죠. 그런데 오늘 16절 보시면 예수꽃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다. 생명의 향기다. 오늘 본문 좀 띄워 보십시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향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 향기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향기 좋아하시죠? 향수, 향기. 냄새와 좀 다르죠? 냄새한 것과 향기 그러면 좀 달라요. 그렇죠? 느낌이 벌써 확 오잖아요. 근데 향기라는 것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죠? 살아있을 때까지만.
살아 있어야만 나는 것이 향기죠. 맞죠? 그다음 살아 있지 않으면 그다음은 향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뭐 악취죠. 혹은 무취, 말라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무 향기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 살아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느낌이 옵니까? 생명의 향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런 단어로 표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도 여전히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죠. 저는 축도할 때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첫 번째 축도 내용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무 좋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 안 계시면 그러면 내 생명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내가 내 생명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세상에 죽는 사람, 사고로 다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명 못 지켜요. 물론 애를 쓰죠. 물론 조심하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못 지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죽고 끝날 인생이 아니죠. 인생이죠. 그런데 생명 주인 계시니까 그 주인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다면 내 생명도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왜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저는 만약에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학할 때도 많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이 성경책이 생명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생명이 아니고 옛날 팔레스타인의 어느 시골 구석의 역사였다면 팔레스타인의 어느 역사였다면 저는 애저녁에 벌써 기독교를 떠났을 사람이에요. 만약 이 내용이 팔레스타인의 역사였다면 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왜 남의 민족 이야기 붙잡고 그걸 붙들고 내 인생을 왜 거기에 던지겠습니까? 남의 역사인데. 그거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고 하니 그리고 그 주인님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그게 너무 든든하고 그게 좋고 너무 믿음직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 생명 붙잡고 뭐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저도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왜? 생명이니까 생명. 만약 저도 이런 예수를 몰랐다면 저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그런 인물 사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났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음의 향기로 맡았을 것입니다. 죽은 성인, 괜찮았던 사람, 좋은 말씀 남겼던 그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도 죽음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다시 보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있고
생명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생명의 향기. 정말 오늘 제 마음 같아서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1시간 그냥 생각하면 좋겠어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꽃. 향기란 말 자체가 이 말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러면 어디선가 이렇게 바람결에 막 뭐가 날라올 것 같아요. 거기에 생명의 향기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아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향기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생명의 향기는 도대체 어떤 향기일까? 생명의 향기가 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아주 궁금하기도 해요. 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향기일지. 근데 좀 궁금하고 설레게 되기는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현대 미술이나 현대 음악이나 현대 예술이 죽음을 노래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미화하기도 하고 죽음과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무슨 깊은 철학적 고뇌인 것처럼 혹은 거기에 무슨 깊은 인생의 묘미가 숨어 있기라도 하는 듯이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죽음으로 홀리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흔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세요. 청년 때는 한때 그런 게 멋인 줄 알죠. 그래야 젊은 것 같고, 그래야 뭘 좀 아는 사람 같고, 그래야 뭘 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뇌한 사람 같아서 좀 멋있다. 그렇게 여겼을 땐 다들 있죠. 한때 다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단지 한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죽음의 향기로 끝납니다. 생명의 향기 또 어떤 줄 잘 모르겠는데 죽음의 향기는 좀 알 것 같아요. 죽음의 향기는 그냥 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겠습니까? 그게 향기겠습니까? 죽음의 향기가. 썩는 냄새죠. 생명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 향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예수꽃, 예수, 향기. 여기 인생 전부를 걸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제가 까까머리 중학생 때 이 신비를 만나서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를 이제 저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 예수꽃, 예수 향기판에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주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허봉란 선교사님, 다른 것은 없었어요. 막 그 카랑카랑한 그 87세, 90을 아흔을 앞둔 그 할머니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50년 만에 정말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만났던 때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처녀 때 20대 때부터 이제 예수 믿고 고침받고 이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20대부터 70년 가까운 그 세월을 어떻게 예수 신앙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복음 하나로 어떻게 예수 한 분으로 그렇게 올곧게 그 70년 세월을 지금껏 오셨는지 저는 50년 전에 중학생 때 그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막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던 게 뭐냐니까 야 내가 50년 전에 중학생 때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그때 예수 신앙에 눈을 뜨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분 만나서 시작됐던 그 시작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분이 참 복이었다. 얼마나 뭉클하고 그러면서
'아 나도 이 선생님처럼 이 할머니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마지막까지 저렇게 늙어야지.' 저에게 참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특별한 시간이었고, 마음 같아서는 좀 수소문해서 뭐 연락을 해서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추억으로, 기억으로, 생각으로 그냥, 그 선교사님도 저를 만나면 깜짝 놀라고 좋아하실 텐데 그냥 아쉬움으로 그냥 남겨 두자. 그러고 접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짧은 편지 세 구절에 향기란 단어를 세 번을 쓰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그분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향기 나오죠.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16절 생명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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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읽다가 요 부분이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5월 참 좋다 생각하는데 읽다가 어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마음에 막 뭐가 꽂히는 것처럼 팍 와서 '아 이번 주에 이거 설교해야지. 이 말씀 전해야지. 그리고 같이 한번 느껴봐야지. 예수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향기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예배 시간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거 열고 한번 그렇게도 해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 이미 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향기 어떻게 알아요? 향기. 향기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밖으로 휙 날려야 향기죠. 그죠? 향수, 향기는 아까우니까 닫아 놔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없어지니까. 닫아 놨다가 필요할 때 뚜껑 싹 열어서 밖으로 휙 날리면 향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날아가게, 향기가 퍼지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그 향기 퍼뜨려야 그게 향기죠. 닫아 놓으면 그건 그냥 액체예요. 닫아 놓으면 그 향수 병이에요. 언젠가는 뚜껑을 확 열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향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마리아 있죠. 억합을 깨트리게 했던.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마당에 향기가 확 퍼지게 했던 그 마리아 사건 있죠. 이것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향기 관련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레이기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 받으신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대표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번제 제사의 향기 냄새든 신약의 마리아의 옥합 향기든, 거기 그 자리에는 그 향기를 내게 했던, 번제의 향기를 내게 했던, 옥합의 향기를 내게 했던 그 주인공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옥합의 주인공은 당연히 마리아죠. 혹은 번제의 주인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어느 제사 드린 사람, 그가 그날의 주인공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앞에서는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한 줄,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지식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툭 던지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었겠습니까? 단지 1세기 그때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가고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신 하겠습니까?
당신 하겠습니까? 당신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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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과 저도 이 안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야지. 나도 이 향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나도 퍼뜨려야지. 근데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죠. 어떻게 하지? 제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제가 강조해 드린 거 하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하고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아까도 제가 그런 기도했는데, 그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셔서 기도해서 밖에 있는 허공에 있는 이럴 거 아니라 이미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벌써 한 47분 지났습니다. 예배 드린 지 47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고 것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뭘까요? 예수 생명의 꽃 그 씨앗이 이미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뿌려져서 내 안에 예수 꽃이 심겨졌구나.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오늘 47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꽃 그 씨앗이 이미 내 안에 뿌려져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알고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막 억지로 막 어거지로 강제로 막 주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앙, 특별히 저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론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 명백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명백한 전제가 있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원리가 있고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와 전제에 따라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쫙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이 예수 것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것이 없다면 오늘 이런 예배, 오늘 이런 찬송, 오늘 이런 기도, 오늘 이런 말씀, 만약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것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작별하고 이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혹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나갔을 것입니다. 왜? 예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것이 있다는 거 얘기야? 예수 것이 있다는 말씀이야? 물론 내 안에 예수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왜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거예요. 큰 돌틈에 큰 바위 틈 뚫고 그 여린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막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조금 있으면 며칠 지나 가보면 막 앙증맞게도 작은 하얀 꽃이, 그냥 이건 그냥 애기 꽃이죠. 뭐 이게 뭐 꽃이에요. 이게 애기지.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면서도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러면서 막 예쁘면서 경이롭기까지도 하고 온갖 감정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는데. 왜요? 도대체 어떻게 그 혹독하고 춥고 길었던 그 겨울을 이 작은 것들이 난방도 하지 않고 이불도 없이 어떻게 그 차가운 돌틈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을까? 그 긴 겨울을. 이 작은 것들이. 저는 그거 생각하면 얘들이 막 경이로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봄 되면 걔들이 나오잖아요.
애기 꽃을 피우잖아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이니까. 거기에 아기꽃 생명이 만약에 없었다면 새봄이 100번 다시 돌아와도 거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봄 된다고 여름 온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봄이 아파트 단지에 막 여기저기 진홍색 그 꽃잔디, 얼마나 기적 같은 관계입니까? 도대체 그 겨울에 잡초인 줄 알았는데 얘들이 거기에 있었다란 얘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눈을 뒤집어 쓰고 꽁꽁 얼었는데. 그래서 막 그거 견디는 내주 그놈들 막 고마운 거예요, 봄이 되면. 그렇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봄이면 자기들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눈을 맞고 있었는데 생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괜히 위로하고 드리고 뭐 짐짓 뭐 여러분 다독이려고 뭐 이런 말씀 드린 거 결코 아니었지. 목사님 제가 뭐 사람들 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사실이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드린 것입니다. 꽃은 꽃이니까 꽃이 피는 거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꽃은 꽃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 예배, 예수꽃 예배, 예수 향기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딱 한 가지 마음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말, 한 구절.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오셔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딱 하나요. 내가 꽂히면 향기는 그냥 나는 겁니다. 내가 꽂히면. 이것도 원리 맞죠? 꽃들이 보세요. 향기를 내려고 막 몸부림칩니까? 아니에요. 이 꽃들은요, 자존심이 세요. 보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맡아봐, 향기. 왜? 난 꽃이야. 얘들이 몸부림을 안 쳐요. 그렇죠? 꽂히면 그냥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꽃이니까. 다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가 꽃인 줄 알고 붙어 있었어요, 그 나무 가지에. 그런데 꽃이 아니고 가시면 절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뻔한 원리죠. 근데 원리예요, 이게. 가지에 붙어 있는데 자기가 꽃인 줄 알았는데, 향기 난 줄 아는데 보니까 가시야. 그럼 절대 몸부림쳐도 이것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는 절대로 향기라는 것을 낼 수가 없어요. 나지 않아요. 하나의 나무와 줄기에 서로 같이 붙어 있기는 해요, 꽃으로 가시로. 그러나 꽃인지 가시인지는 딱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거, 향기를 내냐 아니냐, 이거예요. 향기가 나면 꽃이에요. 아무리 용을 써도 가시는 향기는 나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너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뭘 가서 뭘 해라가 아니라 너는 꽃이야? 가시야? 그래서 너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서 14절부터 와,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일단 막 신이 나서 너무 막 황홀하게 있었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너는 어때? 어떻게 생각해? 요 구절 딱 읽으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절로. 덜커덕 걸리는 겁니다, 이게. 나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일에 합당한가? 아닌가? 나는 꽃인가? 가시인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꽃이면 그냥 저절로 향기 나는 거고요. 내가 가시면 용을 써도 향기는 먼 나라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은퇴가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은퇴하시는 그 노회 시찰의 목사님들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은퇴를 이미 하신 목사님들, 이제 나이가 좀 먼저 되신 분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래서 뭐 동창회 가면 다 은퇴 얘기하고 뭐 은퇴 후에 어떻게 사냐 뭐 하고 다 은퇴 얘기만 하는 그런 시즌에 저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1년에 한 번은 우리 80회 목사님들 동창회 참석하고 왔는데요. 평생을 이제 40년 목회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만나 뵈면 목사님 내가 40년 전에 신학교에 그때 만났을 때 그 모습 어떻게 40년 지났을 때 목사님 다시 뵀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 순전함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막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정말 예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동기 목사님들로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러다 간혹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싶지 않은 가시 같은 사람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나 저기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 세계나 뭐 회사나 뭐 사람 사는데 다 그래요. 그렇죠? 막 가시 같은 사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향기는 그만두고 온통 자기 주변을 막 진흙탕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세월이 막 아까운 거예요. 야, 저 세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 있지? 어떻게 저 세월의 끝이 어떻게 저거지? 막 오히려 막 내가 아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살고 이제 은퇴잖아요. 뭐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친구들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왜 그러지? 왜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자기만 모를까? 뻔해요. 이유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40년 동안 너무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예수 것이 아니라 사람 가시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경고 사인을 주고 체크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남은 방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널을 지나서 새 봄의 꽃잔디를 활짝 필 그런 날 소망하면서 오늘의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켜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꽃, 예수 향기.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예수 향기. 그래서 오늘 5월 이제 절반 가고 있는데 예수꽃 생각하는 5월이 되고 예수 향기를 좀 느껴보는, 우리가 산책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길을 걸으시면서 꽃들 보시면서 좋은 나무들 보시면서 아, 나무 참 아름답다, 좋다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예수꽃, 예수 향기가 있지. 그렇게 여러분 만끽하시고 그렇게 복된 그런 남은 5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